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해피바이러스가 납시다. 벌써 6월 둘째 주일입니다. 237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시작한 2020년도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237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전도는 현장을 찾아가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었고, 237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는 플랫폼 전도를 하지 않으면 침체되어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화언약교회를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교회로 쓰시려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 서밋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춰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TV 앞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와 실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정시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혼자 있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갈등하고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갈등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 중심이란 사탄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울마 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과 갈등 없이 살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서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둘째, 목사님이 오직 복음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밋이란 무엇입니까? 정상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 6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라고 하셨듯이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서밋은 목사님이 오직 복음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힘이 없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돌봐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서밋이죠. 그러므로 237 전도를 위한 서밋팀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에서 새 신자들에게 강단 메시지를 바르게 잡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세 번째 서밋팀은 교회 안에 있는 새 신자들에게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전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고요. 강단 메시지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여 기도응답을 체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잡지 못하면은 그 신자의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기 쉽도록 언약 미션 비전에 대해서 선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지만은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뭡니까? 그 실패한 거죠, 그렇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이 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단간의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231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강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드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를 살펴보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네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5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라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서 4장 8절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안 나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둘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인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천군천사의 활동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신 나의 연장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2, 3절 전도에 필요한 서민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은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내가 살려야 할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살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며 살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가족과 가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만난 자세국감 장사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점쟁이를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려야 할 또 다른 현장 어디입니까? 직장과 지역과 237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열매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들을 만나면 갈등을 하며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며 사람을 만나면 갈등 대신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교회 안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이 원네스 되어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교회까지 나오도록 하는 데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새신자 가운데 방치되어 갈등하는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주면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새신자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237 나라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정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단에 전파되는 말씀만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지역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늘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정시예배 축복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서밋팀을 주는 거예요. 이 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모든 우상문화와 깜문화가 무너지고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서밋팀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팀. 왜 그렇습니까? 237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서밋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5인 1조 팀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정말 우리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부대를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